질그릇에 가졌으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4장 1절부터 15절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공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이죠. 하지만 기도라는 것은 사실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기도를 합니다. 기도는 지금 이 시간에도 이 교회 밖에서도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종교로, 자신들이 믿는 것으로, 자신이 열심을 내야 하는 나 중심의 그 기도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어떤 바램, 간절함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실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의 기도와 신자들의 기도가 무엇이 다릅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발행과 간절함으로 기도한다면 별별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 기도의 순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기도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그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이 찾아집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답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직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는 것이 오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내리는 것이 오직입니다. 진짜 나에게 있는 문제와 갈등과 기도 제목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답이 내려지는 것이 오직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나의 미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찾아집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24, 25 영원의 이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24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24시의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24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25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때 영원한 축복이 발견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남게 됩니다. 그때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도 응답을 우리의 환경과 상황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바라는 내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나의 바람입니다. 진짜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느끼고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것이 불신자의 기도와 신자의 기도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임마누엘 하시구나. 그때 나의 모든 삶의 현장과 미래가 하나님의 그 언약 속에 원네스의 축복이 누려질 때 그것이 진짜 기도 응답입니다. 그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기도의 제목들이 찾아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의 축복 누리는 한 주가 되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새 언약의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삼으셨죠. 그게 이제 저번 주 말씀입니다. 옛날 옛 언약, 그 옛 틀이 아니라 새 언약, 새 틀의 제자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입니다.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예배드리기로 선택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려고 선택해서 지금 메시지를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필요하심,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의 확신 속에서 이 직분을 체험해야 합니다. 어떻게 복음의 확신 속에 이 직분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 삼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 신앙생활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확신, 그게 무엇입니까? 두 가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 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의 상황 따라, 환경 따라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만이 영광스러운 일이다.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네가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으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여정, 이 직분의 여정, 그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속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직분을 받은 후에 이 직분을 받았는데 어려움이 온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직분을 받기 전에 지도자였습니다. 교사였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엘리트의 가문이었습니다. 그가 누릴 것, 이 세상에 누릴 것들이 흘러 넘쳤습니다. 그런데 이 직분을 받은 후에 그에게 무엇이 왔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축복이 아니라 어려운 것들만 온 것입니다. 직분을 받았는데 어려움이 옵니다. 환난이 오고 비방이 오고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것, 우리의 것, 그 모든 것이 배설물이라. 바울이 가진 것, 바울 그 자신, 그리고 또 바울이 가진 그 선민 사상,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 때 하나님께서 바울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바울의 인생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이 직분자로서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4장 2절입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직분자의 자세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속이지 않고 거짓된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남들에게 숨길 만한 그런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는다. 그것들을 다 버려버렸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속이는 일을 하지 않는다. 내가 이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부끄러운 일을 전부 버려버렸다. 당당하고 정직한 자세로 나의 이 직분,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게 직분자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 자세는 무엇입니까?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진리를 나타내는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이야기한다. 진리를 나타낸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복잡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잡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잡하게 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무언가를 더하고 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가감하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가감합니다. 내 것을 가감하고 나를 가감하고 우리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간증을 하고, 간증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의 간증을 더하는 것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응답받았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응답받았어. 그것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럴싸한 말들입니다. 다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듭니다. 그것들이 결국은 신비주의가 되고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자꾸 사람들이 가감합니까? 욕심 때문에. 내 것이 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틈이 됩니다. 사탄은 그것을 노립니다. 그 틈을 노립니다. 교회 안에 그 틈을 노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무언가 더하고 빼는 그 틈을 노립니다. 그런 마음을 노립니다. 그것이 사단의 함정이고 올무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직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직분자로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양심입니다. 양심이란 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큰 또 선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양심이란 선물 때문에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복음을 받을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그 바울이 그 양심에 따라 거리낌 없이 이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있습니다. 양심에 거리낌 없이 이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은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잡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의 자세를, 그 직분의 자세를 바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새 언약의 일꾼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다 축복해 주시고 그 직분에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 삼으신 것입니다.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직분을 천명, 소명, 사명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직분의 자세를 바르게 갖춰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3절에서 6절입니다. 바울은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전파하겠다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게 바울의 자세였습니다. 바울은 이 바울의 대적자들에게 또 공격을 받습니다. 3절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 바울을 대적하는 이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의 이 복음 전파하는 것을 비난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바울의 그 전도 사역에 열매를 맺지 못함들을 비난한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모든 곳에 교회를 세우고 모든 곳에 전도 제자가 세워진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고 하나님의 전도의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그 지역의 제자들, 그 만남에 그것은 사실 소수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제자로 세워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 로마 복음화로 향하는 그 길에 로마서 16장 진짜 응답받은 중직자 이름은 소수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성도가 있었지만 이름이 기록된 이들 소수입니다. 또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하는 그런 사역도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의 사역들, 전도의 여정들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면.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절에서 4절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이 복음의 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다.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은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설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내가 사람들을 설득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눈과 귀가 어두워져서 이 복음의 빛을 못하는 이들이 있다. 바울은 전도의 열매, 어떤 열매, 그것에 매여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자체에, 복음을 선포하는 그 자체에 미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의 것,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 내가 이렇게 응답받았으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응답받았으니 그걸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의 내용, 전도의 내용은 오직 우리가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됨으로써 내 인생이 새 인생이 되었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복음의 전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내 새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6절에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그때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빛을 말씀으로 만드신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신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알게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붙잡은 새 언약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갖고 있는 이 직분의 자신의 천명, 소명,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보배를 질그릇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바울의 입장에서 이 질그릇에 대한 비유를 본다면 바울은 자신이 질그릇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관점으로 볼 수 있겠지만 바울의 이 편지라는 내용으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나는 질그릇 같은 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이다. 질그릇은 나중에 예배 끝나고 질그릇하고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릇의 모양이 나오는데 질그릇은 그냥 순수한 그릇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흙으로 딱 만들어진 그냥 막 구워놓은 그냥 그런 그릇입니다. 색도 없습니다. 모양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릇의 역할만 하는 그냥 순수한 그릇입니다. 잘 다듬어지지 않는 그냥 그릇입니다. 그러니 질그릇은 잘 깨어지기도 합니다. 그냥 그릇이에요. 굉장히 투박한 그릇이에요. 바울이 자신이 그런 질그릇 같은 존재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면서 질그릇에 보호배가 담겨져 있다. 사실 나의 연약함, 나라는 질그릇은 중요하지 않다. 나라는 사람은 중요하지 않다. 나의 연약함, 나의 질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그릇에 보호배가 담겨져 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지금까지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을 보배, 그 새 언약의 보배, 그 복음을 질그릇에 가졌다. 지금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 보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이다. 보배가 중요하지 어떤 그릇이냐, 어떤 모양의 그릇이냐, 그 질그릇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질그릇을 자랑할 필요가 없다. 8절에서 9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질그릇이라는 어떤 상황과 현실 그것이 우리의 사실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 질그릇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다시 사심, 그 생명, 이 보배가 중요하다는 것. 보배를 아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 이 복음의 영광을 아는 자예요. 바울이 그것을 봤어요. 이 보배를 본 거예요. 복음의 영광, 복음을 전하는 자의 영광, 그것을 봤어요. 그러니 바울은 질그릇 같은 자신이지만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세상의 상황에 속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죠. 질그릇은요, 복음을 담아두는 어떤 그릇이에요. 통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도구예요. 하나님 쓰임새에 맞게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보배가 빛이 나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져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질그릇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 영광을 따라가요. 바울은 그것이 어리석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당장 보여지는 세상 영광을 따라가요. 어떤 그릇이냐 그것을 보고 살아요. 어떤 색깔이냐, 어떤 모양이냐, 어떤 빛이 나느냐, 똑같은 어차피 질그릇인데. 지금 교회 밖의 이야기가 아니죠.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세상 영광은 드러날지 모르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성도들이 자신의 것, 우리의 것을 자꾸 드러내면서 맞는 말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죠. 그래서 10절에서 12절에
죽어야 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에 참여해야 한다. 우리가 그 보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질그릇을 사용하세요. 그것이 세 번째 대지예요. 질그릇을 통하여. 13절에서 15절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 질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하세요. 질그릇이 영광받고 이 세상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질그릇에 담긴 보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 두셨을 뿐이에요. 어떤 그릇이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냥 우리의 이 질그릇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질그릇이라도 이 보배가 담기면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어떤 그릇이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라면, 가짜라면 그릇이 중요하겠죠. 가짜라면, 담겨 있는 게 가짜라면 그릇이 중요하겠죠. 그릇이 예뻐야겠죠. 그래야 사람들 눈에 보기에 좋겠죠. 근데 진짜라면, 이따만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누구나 다 알아요. 이게 가치가 있다는 거. 그게 어떤 그릇에 담겨 있는지 그게 중요합니까? 그 다이아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 보석이 중요한 거예요. 그 보배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그릇이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릇과 보배가 비교가 안 돼. 비교조차가 안 되는 거예요. 보배를 담아두니까 그것이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왜 질그릇입니까? 하나님 왜 나 같은 질그릇입니까? 그것은 잘못된 질문이에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담아두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담아두신 것, 그 보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질그릇에 복음을 담아두셨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무엇을 담았느냐? 그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담아두셨는지 그 보배를 봐야 돼요. 그런데 세상은 자꾸 세상 영광이 아름답게 보이게 하여 자꾸 우리에 담겨져 있는 보배가 아니라 내가 어떤 그릇인지 이 질그릇의 모양, 질그릇을 보게 해요. 그것은 세상의 영광이에요. 바울이 고백하죠.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진짜 하나님의 영광 따라 사는 거예요. 질그릇 같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보배를 담아두셨다. 그때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의 결단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 믿음을 이야기해요. 그 믿음의 결단, 믿음의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보배가 능력을 발휘해요. 그 능력이 이제 나타나요. 그것은 믿음이에요.
내가 가진 이 보배가 나타나는 것은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의 선택이에요. 믿음의 결단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그게 바로 낙심이라는 거예요. 세상 영광을 보게 해요. 비교하게 해요. 그런 상황을 줘요. 환경을 만들어요. 그런 현실을 보여줘요. 쉬운 거잖아요. 너무 당연한 것들. 그것들로 낙심을 줘요. 낙심하면 절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믿음 가진 자는 낙심하지 않아요. 낙심한 자들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믿음이라는 선택을 해야 해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져야 돼요. 보이지 않는 이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보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나 같은 질그릇에 하나님께서 보배를 담겨두셨음을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을 가져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복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세상과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의 현장과 내 인생을 보아야 해요. 그게 바로 언약의 여정이에요. 그때 우리가 우리 인생의 결론을 내리게 돼요. 세상의 영광인지 하나님의 영광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새 언약의 일꾼, 그 질그릇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복음이라는 이 보배를 담아두셨어요. 그게 우리의 직분이고 우리의 신분이에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을 속지 않아야 돼요. 사탄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우리를 속이진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우리를 안 속여요. 보이는 것으로 속여요. 쉬운 것으로 속여요. 그 사탄의 함정과 올무와 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너무 당연한 것들 속에 이 세상의 영광을 쫓아가는 나의 것, 우리의 것. 우리의 것이란 건 포장된 거예요. 나의 것을 포장하는 거예요. 그 우리의 것. 근데 그것들이 결국은 세상 영광을 쫓아가는 것들이.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에 속지 말아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보아야 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보인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하나님이 늘 보여요. 쉽겠죠. 근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늘 우리가 실수하고 낙심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것이 보여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그것을 보아야 돼요. 그게 보배예요.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그것을 보아야 돼요. 그것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 믿음을 회복하는 그것을 보는 올바른 기도를 회복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새 언약의 일꾼 삼으셨고 그리고 이제 보배를 질그릇 나라는 질그릇에 그 보배를 담아 두셨어요.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러면 인생이 끝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이 정말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나는 보배를 가진 자이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한 주간 되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질그릇 같은 나인데 이 보배를 담아두시고, 정말 하나님, 이 보배로 내 인생이 결론 나리게 하시고, 정말 보이는 것에 속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회복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새 언약의 일꾼 삼으심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 내가 해야 할 천명, 소명, 사명들이 발견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올바른 기도가 회복되고 올바른 기도의 응답이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단 말씀 붙잡고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